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너희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터키 지방의 이제 소아시아, 중부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속한 곳이지요. 이곳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울을 신뢰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3장에 보면은 3장? 4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빨리 못 찾겠네요. 3장인가 4장쯤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하나 나오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눈이라도 뺏어 줄 만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되고 높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아주 너희가 이렇게 빨리 떠나서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리 신뢰하고 바울을 좋아해도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복음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관계가 투철하더라도 바울과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 관계가 투철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유사복음이라고 하죠. 비슷한 복음, 거짓 복음, 여기는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또 은사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르지 않고 복음과 은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게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가 한 율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율법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율법은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설명해서 이게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둘 다 이렇게 수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믿음이 뚜렷한데 은혜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 또 은혜에 대한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하죠.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러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뭐 굳이 애쓸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복음과 은사의 문제예요. 복음과 은사의 문제도 이게 은사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은사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율법도 일을 하고 있고 은사도 일을 하거든요. 이 둘 다 이 복음을 세우는데 쉽게 말해서 기둥과 같이 밑에서 이렇게 받침 역할을 해주죠. 그 위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서 있는 건데 이렇게 서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만을 이해하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너무나도 법적이고 규칙적이고 형식적이고 더 나가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복음과 은사의 관계를 모르면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엮여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은사가 복음을 아는데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다가 보면 내 속에 있는 죄도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도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걸 내쫓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은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그 내 힘으로 불가능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의 사역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율법,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 어떤 사람은 은사,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면 그게 따로 떨어지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조화를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균형을 갖는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도 담을 수 있고 은사도 담을 수 있고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 안에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일 기도회 가운데 있는 이런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런 성령 사역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간 것을 바울이 어떻게 논박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율법주의가 얼마나,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 교란, 변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이야기죠. 다른 복음이란 다른 신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만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곧 다른 영이니까 다른 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싶은 마음은 이꼴 뭐와 같으냐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렇게 둘은 이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있었었는데 다른 복음을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유사복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금방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유사복음을 이렇게 쉽게 잘 받아들일까요?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구원을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근거를 갖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지는 것이지 율법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이야기들은 평상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복음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조건의 법칙이니까 뭐 하면 뭐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하나 쭉 나옵니다. 경건한 신부로서 너희를 정원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맡겨준 종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두 이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뭐냐? 경건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왜 이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런 간계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봐왔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봐왔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인 이 시간도 그 일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양떼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이 이 종들에게 있기에 오늘 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들은 복음과 그 다음에 바울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장 1절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가 첫 마디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사람들인데 배운 게 아니다. 사람들인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누구인데 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복음은 분명히 사도들한테 가서 배운 걸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다 라고 4절에 주께서는 우리 죄들을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복음을 접근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고 삼아 잘 들어주시고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계시적으로, 계시로부터 출발한 접근이 있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34장 6절과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죠. 이렇게 계시적으로 출발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계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런 형태들. 요즘 이 무슬림이나 중동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식론적 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오늘은 설교지만 좀 이 내용이 좀 강의식이라 잘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19절부터 2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지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뭐죠? 창조죠. 그러니까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식론, 이 누가 만들었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이게 인식론적 출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이 누가 만들었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창조를 통해서 찾아가게 했다. 또 하나는 1절부터 2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발견을 했지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다 찾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의 네 발에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주 속에 사람들에게 계시했지만은 그걸 보고도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이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바알이 만들었습니다. 아세라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다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으로 바꾸더라는 것이죠. 신을 그렇게 바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처음에 계시하셨고 나중에는 율법을 주셔서 계시하셨고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일반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론적 출발이라고도 하고 일반론적 관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이것으로 출발을 했더라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정리되지 않으면 잘 들어요. 이렇게 시작은 했더라도 이렇게 인식으로 출발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율법적이나 종교적이나 형식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더라도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걸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하면 생각 속에서 자꾸 하면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신학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듯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형식적이고 요즘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알기는 아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인식론적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은사자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총동원을 해주죠. 총동원을 해줘서 우리가 인식론으로 출발했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돕는 거예요. 그걸 돕는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 인식론으로 출발했던 믿음이 계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될 때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삶으로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은사만 구하게 되죠. 은사만 구하게 되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는 귀신을 내쫓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은사주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걸로 계속 그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율법주의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사주의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율법주의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 모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 없이 은혜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뭘 목적으로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관계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정착하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믿음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우리 생각, 이 이야기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이네.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는 신약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구약이죠. 지금 이 사도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인간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셨던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일을 했던 곳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거구나 라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인이라고 표현이고,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면서 신약에서는 그 복음을 완성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그 사도,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믿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그 죄를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데 율법을 가지고 딱 붙잡고 이것이 구원이 하고 딱 붙잡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죠. 은사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기도구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은사주의가 돼버리죠. 은사주의도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고 율법주의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믿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참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지요. 쭉 가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집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다. 완전히 중보하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정말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실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되게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망 붙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인 우리가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도 은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 모두가 인식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확인하는 자리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내 신앙을 찾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1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자비를 통해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함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로운 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되돌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율법도 은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을 아는 정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셔서 그 자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점이라는 것이죠.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약도 내내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자비를 받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율법으로 자기 구원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너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부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억지로 섬긴다면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이방 교회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지금 비교해 줘 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교인데요. 어떤 비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떠났다는 증거를 항상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고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떠남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의무라고 하나님 율법으로 명시를 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뭘 받았기에 저렇게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그 둘을 비교해보죠. 그들은 율법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은혜를 받은, 자비의 믿음을 받은 거죠. 이 둘을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놀랍게 쳐다보게 되고 언젠가 이 자비로 받은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되돌려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종말에 있을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는 그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바울에게 고맙고 감사했는지 만약에 바울이 야 내가 지금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존경해왔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급하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내 마음이 정말 흥분해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구인데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하고 정착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초대교회 교회 세우자마자 벌써 이 교회에 미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혹하는 방법이 초대교회 때 수준이겠습니까? 훨씬 더 수준 높게 지금 많이 이렇게 미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율법주의 참 우리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하면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잘 정리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자비로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했지 율법이 원래 주려고 하는 복음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교회는 급하게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무지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어떤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과거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그릇된 생각들 또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단이 준 어떤 내 속에 정착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쫓고 그리스도로 몸 담기 위해서는 은사의 도움이 절대 절망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기도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게 은사가 필요하지만 은사주의가 돼버리면 복음은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율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쪽만 보게 되면 이 세계를 딱 이렇게 체인을 세 개를 딱 걸어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은사와 이게 복음의 관계 이것이 서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세계관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한 사단의 노력은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여차히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금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공감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또 선명하게 이 복음을
이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 복음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